수없이 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날, 순식간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은 이들의 절망적인 오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으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네, 1950년 6월 25일 날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이 불법으로 휴전선을 넘어
남침해 왔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6.25 사상자 통계를 보면 국군 13만 7천, 유엔군 4만으로 약 17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망 24만 4천, 민간인 부상 29만 9천, 민간인 실종은 33만이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성구 인구수만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 즉 말 그대로 교전국이 서로 합의하여 전쟁을 얼마 동안 멈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 전쟁이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참혹한 일이며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날까? 이 질문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싸울까?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입니다. 훈련소에서 총은 몸에서 절대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배웁니다. 총이란 곧 군인을 군인답게 하며 군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총과 함께 중요한 것이 총알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총알의 가격입니다. 현재 소총에 쓰이는 총알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만 원? 3,000원이요?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껌 하나도 사지 못하는 적은 돈인데 이 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싸울까?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미움으로, 다툼으로, 끝내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연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도입에 보면 보라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교관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훈련병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교관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1절에 나타나는 보라는 외침은 이처럼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형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서 실제적으로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된 우리가 연합과 동거를 말합니다. 연합이란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고백 없이는 우리는 연합할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동거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단순히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와 환경을 공유하는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함께 지내고
비와 해를 함께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절의 말을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니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들이 즐겁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달린 제목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곡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동체가 갖는 하나의 목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로 하나 된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는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2절과 3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보배로운 기름은 직역하면 최상의 기름입니다. 예배와 의식에도 사용된 기름이 제사장 아론과 연결되어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지속적인 연합과 그 연합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 은혜의 무경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것은 헐몬산은 해발 2850m이고 이 산에는 새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에는 눈이 늘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 물이 되어 남쪽 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형학적으로 밤에 많은 이슬이 내려 동식물과 경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 이슬이나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생명과 풍요가 있는 연합에도 같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앞절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이 은혜 아래 계속 지속되도록 하시며 물과 이슬을 공급하십니다. 즉 기름과 이슬의 근원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생명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삶의 적용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사람은 왜 싸울까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때문이며 이러한 모습이 미움으로 다툼으로 끝내는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가지는 미움이 얼마나 큰 악인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불순종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의 영역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다시 말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와의 뱃속에서 난 형제인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때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의 미움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인 미움이 퍼져나가 분노를 일으키고 끝내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모습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미움을 경험합니다. 그 미움이 살인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찾아올 때 삼켜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것인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삼켜져 있을지 모릅니다. 유재석이라는 MC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유재석의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게 악마의 계략에 빠진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게 악마의 계략인지도 알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이것뿐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입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금식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를 보면 사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부부의 대화에서 싸우지 않는 키워드는 경청과 수긍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조금 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먹다가 좀 짜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짜? 먹지 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남편이 지금 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짜다는 얘기지. 그리고 뒤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됩니다. 그래, 짜게 먹는 건 몸에 안 좋지.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뭐가 짜?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은데. 그럼 네가 만들어 먹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총알의 가격은 300에서 5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적은 돈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해 조심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 작은 불이 되어서 큰 산을 태워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 찬 각 개인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전장과도 같은 일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무기, 즉 권력, 직분, 연수, 나이, 끼리를 이루는 무리, 예배 생활, 헌금 등등 각자가 생각하는 무기를 장착한 채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보다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 방아쇠를 당깁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싸우는 이유처럼 대부분이 사소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본질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폐허처럼 피폐해져 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뿐입니다. 6.25 전쟁은 나라 간의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이념 전쟁입니다. 각자의 이념과 반대되는 자들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죽여야만 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용서하라고 한다면 쉽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다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일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인 경관 가이건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자신이 사는 3층이 아닌 4층에 잘못 내린 뒤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보탐진의 집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그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보탐진을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로 착각한 것입니다. 보탐진은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총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 있는 날 증인석에 앉은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진은 가이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이거에게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이거를 안아줘도 괜찮겠느냐는 브렌트 진의 용청에 판사가 수락하자 울먹이던 가이거는 법정 앞으로 빠르게 달려나와 브렌트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6.25 73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휴전선이 철거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의 전쟁이 사랑으로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이 얼마나 큰 악인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런 우리 동천재에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